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여러분, 과거 회상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옛날 얘기만 하고 과거 얘기만 하고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현실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현실 안주형이 있습니다. 오늘밖에 몰라요. 오늘.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내일의 목표와 비전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회상형, 아니면 그 현실 안주형,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과거 회상형의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모세, 철저하게 율법, 철저하게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이라고 하는 말을 늘 쓰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AD 70년경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고 전 세계에 약 1900여 년 가까이 나라 없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1948년도 5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로 모였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문화가 일치하고요. 언어와 그 다음에 종교와 그들의 사상이 큰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을 언제나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미국에 600만 명이나 살고 있대요. 600만 명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토요일마다 모여서 토라, 율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지혜인 탈무드를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화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사상, 이것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실 안주형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시대에 발맞추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들과 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좋은 위치, 그런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회상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 안주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시계는 옆으로 흐릅니다.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10년 전, 1년 전, 어저께, 오늘, 그리고 내일과 1개월 후, 10년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옆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세계는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이기 때문에 통으로 봅니다. 그 통 속에, 수직 속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중요한 것은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 그리고 그와 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에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얘기하시는가 하면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미래.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고백이고 그 사람의 그 바라고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 안드레와 그의 친구 요한, 이들은 친구였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가 우리가 저 예수를 찾아가 보자. 그러고 나서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시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찾아가자, 그 예수를 따라가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그가 바로 형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지금 너는 갈대와 같은 사람, 바람에 의해서 늘 변화무쌍하고 흔들리는 사람인 너는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석입니다. 돌,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나님이 이름 바꾸라고 하셨어요. 사레를 갖다가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야곱을 갖다가 너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그와 같이 고백과 함께 그 이름과 같이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은 시몬이다마는 너는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가 되어지는 시몬이 그 게바,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과정. 우리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시몬에서 게바로 되어질 때까지의 이 과정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몬과 같은 신앙에서 게바와 같은 신앙으로 성숙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이 갈대와 같은 신앙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야고보,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요한, 그들과 더불어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요.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낮에는 고기잡이를 못합니다. 낮에는 고기잡이를 해봐야 이제 그물이 쫙 내려오면 고기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안 되고 밤에 고기를 잡거든요. 이들은 밤에 그 만선을 기대하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데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렇다면은 가서 이제 밥이라도 먹고 잠이라도 자고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 그물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 이 친구들, 그들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내려서 걷어들이는 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물이 늘어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물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면 고기를 잡아도 다 그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그물이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그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그 그물을 깁고 정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와 더불어 그 친구들 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많은 군중이 오는 거예요.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이 배 누구요? 주인이 누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몬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건 내 배입니다. 이 배 좀 잠깐 빌립시다. 그래, 거기서 말씀 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육지에서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배에 같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죠.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남의 배를 빌렸으니까 배값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전문 일런지는 몰라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는 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목수 출신인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고기 잡는 전문가인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고기 잡는 시기,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방법, 이 다 틀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 대낮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남들이 볼 때 저 베드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로서 전혀 달라요.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잡아 당겼더니 범상치 않은 거죠. 거기다 많은 고기가 들어있는 것이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당겼는 게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이 고기가 딸려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자 친구인 야고보, 동생 안드레와 그의 그 동생인 요한과 너 빨리 와라,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옆에 대고 그 다음에 그물을 양쪽에서 당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퍼 담는데,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물이 찢어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고기는 찢어진 그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는지 찢어진 그물 사이로 고기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맣한 사람들, 조그맣고 이 타이밍이 맞아야지, 타이밍이 맞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이 찢어진 그곳에 그 고기들이 밀려 들어와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포담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만선이라는 거예요. 두 배가 만선.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그야말로 놀래 자빠질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 자신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두 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안 되는 일이 없이 불가능이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되어지고 잘되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해지는 것은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두 글자, 잘 되어져 갈 때에, 승리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또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물을 내려 깊은 데라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 말대로 하는데 만약에 안 잡히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배가 잠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자 그 앞에 여러분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같이만 최선을 다해라. 지금같이만 겸손해라. 지금같이만 순종해라. 지금같이만 믿음의 사람 되어져라. 그러면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 마음, 이 신앙, 이 겸손, 이 순종의 마음을 변함없이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여러분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이들은 베드로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저 예수를 따라가서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성공적인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오병이어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여러분 약 한 2만여 명 되어질 정도로 되어지는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그들에게 눈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겨난 거죠.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겁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라면 뭐 큰 참치가 그런 게 아니고 양미리 같이 생긴 거, 양미리 같이 생긴 거,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제 말랐죠. 그런데 이 마른 빵을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그러니까 절여서 놓은 그거를 찢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목 메이는 것을 풀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작은 생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기만 명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본 이 군중들은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나라가 주어지면 지도자, 어느 단체, 어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모이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뭐 영토, 국민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 예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였으니 그러므로 인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또 그 군중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저께 그 빵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몹시 배가 고프고 허기지니까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 실력을 아냐? 이제 내 능력을 아냐?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너희는 어저께 표적의 떡, 기적의 떡을 먹고도 배가 고파서 다시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아멘을 하셨지만 그 배가 고픈 군중들은 그 말이 귀가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처럼 빵을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나 한다 그러면 야 가자 하면서 그 많이 왔던 군중들이 싹 빠져나간 겁니다.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7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구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다 떠나갔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68절과 69절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첫째,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지칭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개혁자입니다. 최고 인기 있는 사람, 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제단을 만들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곳에 비 오게 만들었던 능력의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 그를 예레미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은 개혁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한가예요, 상한가. 아주 좋은 그런 인기 있는,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른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향한 올바른 고백을 함으로 구원이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는 닭 울기 전에,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따르던 제자들도 질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뒤따라가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상황.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제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체면이 구길 일이 없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딴 때 같으면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가 수제자인 것을 뭐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할 터인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고기 잡으러나 갈란다. 옛날 직업으로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그러나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형님 나도 갑시다. 그건 안드레 따라오고 야고보도 나도 가자. 요한도 나도 갑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여섯 명이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새벽이 되어졌는데 저 부둣가 있는 데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어요. 없어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배 오른편? 아까도 했었는데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서 잡아 당겼는데 성경에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물의 능력으로는 50마리에서 60마리 정도 되어지면 그물이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3배가 잠기는 여러분 그 고기가 잡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있다가 자기 겉옷을 입는 거예요. 입다가 그냥 갈릴리 호수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니까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그 다음에 떡을 구워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런 사이에 제자들로 배를 끌고 이제 왔습니다. 지금 잡아온 생선을 가져다가 더 구워서 먹자. 그러고 나서 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여러분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모닥불 앞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언제나 부르실 때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게바야 반서가 라고 부르던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갈대야 너는 갈대 같은 애야.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구멍으로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지구멍으로도 옛날 같으면 그랬죠.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없지? 그러면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코가 쭉 빠져있는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십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십니다. 또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를 부인했던 그 모닥불 앞에서 물어보는데,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는요 성도 같아요. 내가 교회 와서는 성도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주님?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의기양양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만 그 벼룩과 같은 낯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넘어지네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잘 안 되네요.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언제나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늘 책망을 받았어요. 성령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더불어 그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러 여러분 그 죽으시기 위하여 가실 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여러분 이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요한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라 그러죠. 안진뱅이. 이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늘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성전 입구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여러분 그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전달해 준 그 예수의 이름이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졌고 성전 입구에만 앉아 있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입에서는 항상 구걸만 하면서 돈 좀 달라고 먹을 거를 달라고 말했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전해준 그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잡아와서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너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 얘기하지도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마라. 그리고 예수의 부활했다는 말하지 마라 하면서 강력하게 협박하고 공갈을 치면서 그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담대한 사람으로 개바로 바뀌어진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이 신앙으로 바뀌어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와 여러분 그 제자들은 위협, 공갈,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겼던 사람이 여러분 게바 베드로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흔들리는 갈대이였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자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 게바, 반석, 베드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도 할 수 있는 항상 변화무쌍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조금만 좋으면 열심히 믿겠다, 신앙생활한다, 사랑한다, 충성한다라고 고백도 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여러분 안 믿고 교회 안 오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여러분 마치 이게 누구인가요? 시몬입니다. 시몬.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시몬으로서 바람같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최고로 높아있는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시몬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나의 신앙이 여러분 시몬인지 나의 신앙이 게바인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을 보고 나서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시몬이지만 너도 게바가 되라. 게바가 되는 방법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인 여러분 시몬으로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결코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게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게바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게바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